오늘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든지 아니면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부모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이가 더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니까 다른 아이들도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제 어느 날 퇴근해서 아이를 데려와서 또 돌보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잔투정이 심해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되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우리 시어머님과 우리 어머니였어요. 친정엄마. 우리 어머님들이 나를 이렇게 키우고 또 내 남편을 이렇게 키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뭐 가끔씩 인간관계 할 때 약간의 서운함도 느끼고 이러잖아요. 그런 서운함, 또 때로는 이제 결혼 초기였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말 한마디에서 주는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 시간 동안.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또 역시 잊어버리고 친정 부모님께는 좀 더 투정하고 시부모님께는 제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는 덜한 그 적당한 어떤 선의 어떤 일들을 또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 사랑 또 부모님 마음 몰라주는 복수는 다 그 자식들이 해줍니다. 그죠? 부모는 항상 자식 때문에 애타고 또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자식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가끔씩 효도하는 것만으로도 또 부모님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연결시켜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할 때 끝내 일방적인 그 사랑을 하면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애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늠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은 이것을 생각하라, 이 마음을 가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왜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왜 가져보라고 했을까요? 우리 청년 지도자에게 보내는 권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만약 그대가 온전히 겸손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면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해보셨지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슬프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인간의 마음, 나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어때요? 억울해서 죽을 것 같고 분노하게 되고 복수하고 싶어지고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어하고 참을 수가 없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미칠 것 같고 이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아주 어두웠던 어두움에 갇혀버린, 내 자존심의 어두움에 갇혀버리고 분노의 어두움에 갇혀버린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싹 봄눈 녹듯 사라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게 무슨 마음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는데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이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글을 쓸 때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적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지금 몇 군데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메시아, 마샤흐 이렇게 됩니다. 우리 번역된 거는 메시아 이렇게 되지만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가 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 또 대제사장, 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봉사를 위해 이임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메시아 예언에서 이 용어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임명된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또 무슨 역할을 했어요? 특히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에게 나오고,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이 왕은 뭐였어요? 통치자였어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의 죄악 세력뿐 아니라 죄의 왕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영광의 왕국에서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신성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스, 또 히브리어는 예호슈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원래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다 똑같은 이름들이 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도 있는데 호세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아람어가 시브리어를 대신해서 공용어가 될 때 그 이름을 아람어로 예슈아 그렇게 됐어요. 예슈아. 그러다가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공용어, 영어같이 공용어 썼던 것이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예수스. 그래서 예수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예수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함께 사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한 사람의 아들인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 그분의 신적인 요소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너희들 지금 너무 비천해 보이지. 그분이 나사렛 예수고 출신지도 좋지 않고 직업도 좋지 않고 또 아주 비천한 것 같지. 가난했지.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셨어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기꺼이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그분의 모본을 너희들 따라가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정말 이 화가가 인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잘 그렸습니다. 좋은 모델을 써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뭐 주시면은 아유 하지 말라고 막 거절하면서도 조금 당연하게 가져오는데 시부모님한테는 조금 더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너희들을 위해서는 뭔들 아깝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뭔들 아깝겠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선미야 너희 위해서라면 내가 뭔들 아깝겠어. 네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다 드러나 있어요. 내가 뭔들 못하겠니?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내가 뭔들 못하겠니?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본체 헬라어,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모르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나타내신 것은 당신을 기꺼이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셨지,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셨어. 동등한 분이시야. 그 존재 자체로 동등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종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둘로스, 노예를 가리켰어요. 정말 최하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최하의 신분인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통치권이 아닌 봉사의 지위를 붙잡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신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가장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뭐든 하기 위하여 기꺼이 노예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심으로써 인성으로 인성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데, 그 인성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을 견디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담의 실패와 타락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씨름하시고 그 아담이 쓰러졌던 지경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는 것,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이 세상 모든 비천한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고 인생이 나 같은 인생 없었다고, 나같이 슬픈 인생 없었다고, 나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 없었다라고 눈물 짓는 그 가장 고달픈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루어할 수 있게 하여 뭐 하셨어요? 그 지경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정말 굴욕이었습니다. 자신이 제단 위에 놓여질 그 희생 제물이 되어진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내 사랑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얼굴 떠올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생명을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아주 심한 고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수치가 수반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노예, 또 로마인이 아닌 사람, 가장 비천한 죄인들만 당하는 형벌이었어요.
십자가형은 모세 율법에서도 아주 저주를 선언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제일 수치스러워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유대인들도 꺼렸고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정말 싫어했어요. 십자가는.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처지하고 예수님의 처지를 대조하려고 했어요. 바울은 무슨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컸던 이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어야 살 수 있을까 말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도 로마의 영유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사람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아무리 로마에 찍혔다 할지라도 그가 참수형을 당했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가장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도 우리 괌이나 이런 데가 미국령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빌립보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처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가장 낮은 지점인 그 십자가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속주와 보증인으로서 인성을 쓰신 그분께서는 구원의 소망을 붙드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왜요? 우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그 길에서 엎드려질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마주치는 장애물들과 난관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신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낮추사 지극히 높으신 자리를 떠나셔서 인성을 쓰실 때 그는 어떤 조건을 갖춘 인간의 자리라도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크게 되는 것과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삶의 길을 택하였다.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가난하였지만 세계의 소유지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다. 사치와 안일과 이기적 쾌락이나 방종은 그의 생애에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의 생애는 계속적인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의 비천한 출생과 걸맞게 높은 지위나 부유함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 이는 가장 비천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결코 고통스러운 가난의 아픔을 모르실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그가 만약 뛰어난 외모나 부유함이나 위대함을 갖고 있었다면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분이 창달하는 사회를 회피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인 가난을 택하셨다. 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스스로 선택하셔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죄됨 없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부터 읽었어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들과 그리스도를 묶는 사슬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 놓는 황금 사슬이다.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었고 그는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릴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할 때, 내가 너 알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자리 곁에 계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상태로 오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황금 사슬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사람이었고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고귀하신 분이셨지만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널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 소년교도소에서 독특한 뮤지컬이 열렸습니다. 제소자들이 자기가 직접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대본으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신문에서 그걸 봤어요. 나는 갈 거다. 기차가 고장나서 멈췄다고 나까지 멈춰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못 가면 우리 엄마는 분명히 울어. 평생 울지도 모른다. 한 18살 난 한 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대사가 이어질수록 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의 눈물이 무대 바닥을 적셨습니다. 객석에 앉았던 엄마의 어깨도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비행에 빠지고 또 사고를 치고 재판하게 되고 교도소 수감까지, 지난날의 모든 사건들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술김에 친구를 때려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한 지 1년째였어요. 그때부터 말을 잊고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내 아들, 이렇게 대뇌었어요. 무대 위에 올랐던 제소자들이 다 이렇게 이 아이의 뒤를 이어서 고해성사를 시작했습니다. 못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매번 찾아와서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자 객석에서 또 소리가 터지면 나도 사랑해. 여러 번 리허설을 했지만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가. 그 뮤지컬이 끝난 후에 부모님과의 만남은 규정상 없었답니다. 내 제소자들은 곧장 격리되어서 이 감옥 안으로 들어가야만 됐고, 부모들은 멀리서 손을 흔들어야만 했습니다. 대신에 이 아들의 땀과 눈물에 젖은 공연 의상을 부모들이 받아들였어요. 오디엔 아이들이 직접 정한 공연 제목, 우리 다시라는 제목이 써져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어머니만은, 부모님만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또 받아들일 마음을 처음부터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가장 못된 상태에 있는 죄인에게조차도 여전히 희망을 걸고 계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나를 포기해 버렸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뺀질거릴 때도 있었고, 또 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잘 모를 때도 있었고, 또 다른 데 욕심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교육 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당신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셨다.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신 그리스도는 그 희망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다.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에 신뢰감을 넣어 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참된 이상을 당신 자신의 생애에서 나타내시고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과 신앙을 사람들의 마음에 깨우쳐 주셨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멸시받고 타락한 영혼도 스스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려고 열망하였다.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거의 죽은 듯이 무감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자극이 일깨워졌다. 절망 상태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애를 살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면 그거 진짜 어려워. 용서하라 하면 그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신뢰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난 너무나 사랑이 없어서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신 것은 너가 아주 거대한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상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려 주시려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묵은 신뢰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너 같은 건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때로 죄도 짓고 뻔뻔스럽기도 한데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뻔뻔한 모습인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도록 계속 뭐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감정을 공유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여기에다가 각 영혼, 각 사람에다가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치 그가 구주께, 다시 같이 나는 이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나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나를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진실로 슬픔의 사람이셨다. 그분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모든 슬픔을 향하여 여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뭘 그렇게 슬퍼해, 예수님이 계신데,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정말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울어. 또닥또닥. 그래, 얼마나 마음이 슬퍼, 얼마나 고답.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뭘 그딴 일로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 이러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너 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을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글을 쓰신 분이 예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 없다고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아십니다. 폭군 헤롯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난했던 예수님은 당신의 적막한 나그네 길을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시골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 자란 예수님은
당신의 고생과 땀 흘린 그 피로를 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던 예수님은 당신의 실패와 연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갈바리 언덕을 피 흘리며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린 당신의 눈물과 상처를 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무지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을 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하시던 예수님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지쳐버린 당신의 한숨을 아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소원을 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당신의 절망을 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은 영혼의 기갈에 목이 타는 당신의 갈증을 아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임종을 앞에 둔 당신의 캄캄한 마음을 아십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해 나오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죄의 세상이 계속되는 것에 아연실색하는 당신의 질문의 답을 아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까지라도 아시는 분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께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 내가 안다. 이렇게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셔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비난받지 않고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전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열성적이었지만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고집이 없는 언행일치의 태도와 연약함이 없는 자비와 감상주의적인 태도가 없는 친절과 동정을 나타내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내하며 기다려주세요. 너 왜 빨리 못 걸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넘어지고 또 그렇게 돌아오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셔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가끔 목회하다가 이분한테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민을 했어요. 이런 분들 정말 너무 염치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 읽다가 예수님 주변에 정말 염치 없고 정말 포기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깨우치기 위하여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시련의 시간을 때로는 허락하시고 방황하더라도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시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공유하고 또 소모임으로는 후도자들을 초청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이번 주에 한번 공유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 일이 진짜 온라인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정노의 기단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과 교통하는 기쁨에 충만하게 되어서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